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반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기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정반대로 전 정권의 후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사울의 손자요 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그는 사울 원수의 후손입니다.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에 유모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을 다 못 쓰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그가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원수의 후손, 두 발을 다 쓰지 못하는 참 약한 천한 무비보셋, 누구도 그를 도와줄 가망성이 없는 불쌍하고 무능한 자, 그를 다윗은 왕자와 같이 대해 준 딱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제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것이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받아주는 언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을 요즘 정치나 군사용어로 바꿔 말하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이 조약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무조건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죽기 전에 만약에 다윗과 이런 약속,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은 살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이 죽지 않은 그것은 그가 불쌍했으나 다윗이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로 내키지는 않고 기분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억지로 그를 살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를 해주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의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를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장 3절에 다윗이 한 말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사랑, 내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가문을 다 죽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가문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하나님은 끔찍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는 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괜찮은데 무비보셋은 살리기를 원하셨을까?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다른 후손들보다 착하고 정말 가치가 있고 살려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모든 사울의 후손들이 죽는 가운데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 그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가 사랑스럽거나 그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용서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언약 때문에 하기 싫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친아들처럼 용서해주고 대해주고 그래서 그의 식탁의 자리를 왕의 식탁의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실제로 은혜를 베푸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요나단,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자기가 아닌 친구 다윗에게 옮기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죽은 참 안타까운 아까운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나 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그가 아마 깨닫고 그에게 약속도 있지만 그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은 어쩌면 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약속도 약속이지만 그를 정말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해 줄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취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단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볼까요?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왕관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도 죽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이 왕관은 자기 것이 아니라 다윗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는 왕관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식들을 살릴 마음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왕관을 면류관을 고집했다면 우리는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은 면류관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무비보셋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식탁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은 그가 말한 대로 개, 그것도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무비보셋은 더 이상 불쌍한 자, 죽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같이 그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 몰락한 왕가의 신체 불구자 무비보셋, 어디 하나 살 가치도 없고 가능성도 없던 무비보셋, 그러나 그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죽은 개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자, 누구 한 사람 죽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자가 아닌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가치 없는 우리들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 정말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하여 준비한 왕궁 식탁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만찬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식탁을 더 주십니다. 첫 번째 식탁은 말씀의 식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의 식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가지고 밥을 굶고 오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식탁에서 굶고 가는 것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굶는 것만큼이나 주님의 날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도 감사해야 될 식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식탁에 초대받은 왕의 자녀로 초대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깨달음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식탁은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주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식탁이 현재적 식탁이라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미래의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찬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말씀의 식탁과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보여주는 모형과 같고 그것을 맛보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자격 없는 저, 아무도 가치 없이 나를 그냥 팽개쳐버릴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과 같이 그의 말과 같이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왕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식탁, 이 성찬은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어 주었던 죽은 개에게 베풀어 준 은총 그 이상의 은혜가 오늘 이 성찬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받고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자와 같이 대해줬던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러한 자들을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신분으로 우리를 오늘 이 식탁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어떻고 내 육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비보셋의 말과 같이 정말 죽은 개와 같이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찬 앞에 온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존귀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그러한 자로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만드신 이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무비보셋을 대하였던 다윗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 자체로 오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말씀의 식탁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 깨달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usually get nervous over in the EM sanctuary, but this is quite an experience. It's more nerve-wracking here. In the old days, it was pretty common practice to exterminate all the members of previous dynasty to prevent any descendant from seeking the throne. But when you look at the story, the passage, when David became a new king, he did quite the contrary. Instead of killing everybody, he was looking for survivors. Why? Because he wanted to show kindness and mercy to the survivors. And he finds one. He finds the last survivor and shows him nothing but kindness and mercy. His name was Mephibosheth, the son of Jonathan, grandson of Saul, previous king. And David promised two things. Number one, I'll restore to you all your grandfather Saul's fields. Number two, you will always eat meals at my table. Now, King David did all this. Why? Just because of one simple reason. Because the promise he has made to his father Jonathan. The Bible calls it covenant promise. Just as Mephibosheth did not deserve that royal treatment, God's kindness is given to all those who do not deserve God's loving kindness. So I try to summarize in my own words what Pastor Kang has preached just this morning. Mephibosheth was reconciled to the king by an act of king's own mercy. He was Jonathan's son. He fell from his nanny's arms when he was a little boy and was crippled. He was David's enemy. He was the grandson of Saul.
who was a natural enemy to David. But David sought him. He takes the initiative. He didn't come to David. David took the initiative. If you think about it, salvation always begins with God. God takes the initiative. Man hides from God. God seeks and finds his people. Mephibosheth was received in all his deformity, his weaknesses. David accepts this outcast, this poor, crippled, just as he was. And that's how our God receives sinners. He was also accepted for the sake of another. 2 Samuel chapter 9, verse 7, it says, "Fear not, for I will surely show you kindness for Jonathan, your father's sake." God received us and receives us altogether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on the basis of Christ Jesus' righteousness and his obedience. Just as David accepted Mephibosheth because of a relationship with Jonathan, God receives us because of a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And he was also granted perpetual fellowship and communion with the king. All of this was done for Mephibosheth because of covenant made long before he was even born, back in chapter 21, 1 Samuel. Mephibosheth did not know anything about the covenant, but David did. David remembered the covenant promise that he made. God loves us and deals with us graciously because of Christ, because he remembers that covenant promise. We come to the Holy Communion table today, and as we do, let us remember a few things. Number one, let us remember that this is a table of God's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that was show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Let us remember also this table is an invitation to those people who do not know his truth, the Word of God. And this table is open to those who want to know the Word of God. Let us also remember as we come to the Lord's table that this table is a foreshadowing of what is yet to come in Jesus Christ when he returns again, the heavenly banquet that is promised in the Bible. One of the applications I thought of was this: is there any Mephibosheth in this place? Any shameful, helpless sinner who needs the king's mercy? Come to the king's table if that's the case, if that applies to you, and pray for mercy, because for his Son's sake, we are invited to come and eat and drink. And that royal invitation is yours if you decide to come and participate. It doesn't matter what you are like at this point. God says, I love you no matter what. And I love you for my Son's sake. And I accept you as my sons and daughters. And I accept you as my children. May the Lord bless you as you come to the table, because you want to experience this royal love, this loving kindness, chesed, unending, everlasting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men.